네, 계속 이어서 이제 사회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위에 원래 15절까지였는데 마지막에 6절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15로 되어 있고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회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웃의 생존 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반 배상법이라고 제가 명칭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그렇게 지었어요. 원래는 손해배상법이라고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했었는데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또 용어를 바꾸고 또 용어를 바꾸고 또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손해배상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해하기가 쉽기는 한데 뭐 그리고 틀리지도 않은데 조금 더 언약법전의 성경 그대로의 메시지를 잘 담을 수 있는 표현이 없을까 또 고민하다가 기반 배상법이라고 하는 어디에도 없는 그 용어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기반 배상법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잠시간 흐름을 또 한번 보면서 가시죠. 언약법전은 근데 죄송한데 이게 또 소리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는 또 그랬고요. 오늘도 지금 시작할 때와 요 1분 사이에 소리가 막 달라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만진 거 없죠, 뒤에서 하나도 없죠. 예, 출력이 떨어지고 먹먹해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자, 일단은 뒤에서 잠깐만 한번 봐주시고, 네, 조다희 성도님이 잠깐만 좀 아이패드를 들고 잠깐만 그쪽에서 잠깐만 보세요. 자, 네. 그리고 김예종 성도님은 이제 서서 말씀 잘 들으시고 거기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쳐다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약법전은 그 성경 구약 중에서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핵심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십계명이 있었고 그 십계명에 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게 언약법전입니다. 십계명은 봉신조약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지는 봉신조약에서 헌장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장이라 함은 전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압축 요약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말할 거에 대한 압축 요약본이 바로 헌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바로 헌장입니다. 그리고 그 헌장의 내용들이 언약법전에서 쭉 자세하게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법전은 십계명의 구성이 반영되어 있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더 확장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하신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세한 이 법률 조항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다. 이게 내 나라의 규칙이다라고 천명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만요. 뭐라고요? 이게 내 나라의 법이다.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나라의 법이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나라의 법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하나님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구약의 언약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약의 예수님의 성경 해석, 즉 구약 율법 해석의 프리즘을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덩어리 자체가 그럼 무가치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서 언약법전을 잘 보고 체크하면, 잘 새기면 하나님 나라의 규칙에 조금 더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각설을 하고요. 이제 언약법전 저 앞에 화면 보시면 크게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질서 1, 질서 2, 질서 3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계속 네이밍을 지금 바꾸는, 밤새도록 네이밍을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보려고. 자, 다시 1부, 2부, 3부인데 크게 세 가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법이고, 하나는 사회법이고, 하나는 절기법입니다. 예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반영된 사회인가, 그걸 규정해 주기 위한 법률적 규칙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예배법과 흡사한 절기법이 나오면서 이 나라는 일반 세속 국가와는 다르다. 일반 세속 국가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법, 사회법, 절기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고, 사회법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소제목들 싹 다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본 거하고는 싹 다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또 고민하고 해서 이제 안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이 사회법 중에서 사회법의 저 세 가지 네이밍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랬다 다음 주에 바꾸면 좀 그런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생명과 뭐 신체 보호라고 제가 처음에 네이밍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맨 위에 안전한, 같이 읽어볼까요? 괄호원에 있는 것까지 시작. 안전한 사회 형성, 생명과 생존.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이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나라?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는 나라. 오케이? 자, 목사의 해석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 정리한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이웃과 살아가는 나라의 첫 번째를 하나님이 다루신 건 뭐냐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의 기반을 보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사회 형성, 정체성 수호. 그런데 그 이웃과 살아감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과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윤리적인 경계선은 세속국가와는 달리, 세속국가의 일반적 윤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너희는 분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다른 이방 신들과 분별된 절대적인 온전한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얘기가 되겠고, 오늘은 안전한 사회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언약법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의로운 사회 형성 옆에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공정한 재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법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그 공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는 저때 가서 함께 또 주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중에서 안전한 사회 형성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한 사회 형성, 생명을 보호하라, 생존의 기반을 보호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으로 그럼 넘겨서 또 하위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약자를 보호하라. 약자는 남종과 여종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남종과 여종을 영원히 종으로 두지 않고, 또 여종 입장에서는 버림받아서 생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보존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생명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가해처벌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해처벌법이란 의도적인 살인 아니면 비의도적인 살인, 어쨌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범죄가 있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 가장 큰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고의적인 고살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이다라고 하는, 즉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생명보호를 말해요. 그 다음 지난주에 배웠던 주의 말씀은 방치처벌법이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실수로, 그리고 내가 내 것을 잘 돌보지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이 생명에 해가 입혀졌을 때 이것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예컨대 내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이 소가 평소에도 사람을 잘 들이받는 소였는데 내가 관리를 안 했다면은 내 잘못이, 심각한 내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지처벌법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언약법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방치처벌법을 통하여 던지는 질문은 이런 거라고 했죠. 왜 소유하려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승진하고 높아지려 하는가? 그리고 왜 또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치하려 하는가? 그런데 그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말을 살살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전혀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높아질 수 있어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재산과 부와 명예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만큼 어떻게 해라? 또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진 만큼, 많이 가진 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방치처벌법을 통해서 주께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복습이고요. 이제 오늘 순서는 여기도 실수로 15절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제가 못 고쳤습니다. 6절까지로 바꿨거든요. 자, 이제 기반 배상법, 즉 안전한 사회 형성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즉 약자 보호, 그 다음에 가해처벌법, 방치처벌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기반 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는 조금 달리 생존,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생명과는 좀 다른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에 관련된 것은 사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목숨을 빼앗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반을 앗아가 버리면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을 기록해 두심으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본문 구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안전한 사회 형성의 마지막 부분이 기반 배상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기반이에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의, 식, 주.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 의식주가 가장 기본인 거고, 의식주를 넘어서서 오늘날에는 자산도 있어야 되죠. 그렇게 내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 쉽게 얘기하면은 재산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재산. 네, 생존의 기반은 결국 재산입니다. 이 재산에 심대한 피해가 입혀졌을 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법률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화살표를 따라 가보면, 이 기반 배상법은 생존의 기반이 침해된 그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절도 행위,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둑질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서 우리 걸 뺏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내 재산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죠. 이따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5절과 6절 부분은 내 생존의 기반을 침해한 건데, 이거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또 벌어진, 그러니까 어쨌든 내 재산에 피해가 입혀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 세 번째 7절에서 15절은 신뢰관계가 붕괴되었을 때,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죠. 신용,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맡겼는데,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도둑 맞아 버렸어요. 내가 내 재산을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은 개를 들었다고 칩시다. 개를 들었는데 개주가 날라버렸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개주의 통장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든지, 도장과 함께 모든 걸 싹 다 훔쳐갔다라든지, 개주가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맡겼을 때와 또 빌렸을 때 내 재산이 피해가 입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22장 7절부터 1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앞부분에 두 개, 생존 기반 침해 중 절도 행위와 그리고 관리 소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 그대로 먼저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생존 기반이 침해된 건데 이것은 바로 범죄형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집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침해 유형은 뭐냐면은 가축을 절도한 겁니다. 근데 이 가축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소요, 다른 하나는 양입니다. 자, 소와 양을 누군가가 도둑질했는데 위에 맨 위에 1절 보시면은 잡거나 팔면 돼 있죠. 잡았다라는 얘기는 도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살하고 판 것, 이런 걸 말하고, 그다음 4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 훔친 게 아직 도살이 안 돼서 살아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누군가가 우리 집에 침투해 들어와 도둑질을 해갔는데 그 도둑질이 소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와 양이 죽던지 아니면 살아있던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도시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들은 다 지금 차도남 차도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도남 차도녀 입장에서 소와 양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금 소를 끌고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인기 스타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저를 촬영하기 시작할 거고, 저는 유튜브에 박제가 될 것이고 뉴스에 나올 겁니다. 네, 떡상합니다. 인기 떡상이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소와 양을 이렇게 도시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지만, 소와 양은 고대 당시에, 이 당시에 소와 양은 뭘까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재산이에요. 농경, 지금이야 광야 생활을 전제하고 있지만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농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농경 사회에서 가축, 즉 그 중에서도 소와 양은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생존의 기반이 되는 절대적 재산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절대적 재산인 소와 양을 어떻게 했다? 훔쳐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아니, 절도죠. 그러니까 무슨,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뭘까요? 이거 집문서 갖고 나른 거예요, 사실. 내 집 뺏긴 거예요. 내 집 뺏긴 거. 이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절대적이에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소 절대적이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TV에서도 소 한 마리, 전원일기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전원일기 얘기하니까 조금 너무 이제 그렇긴 한데, 소 한 마리를 그 파냐 안 파냐 이거 갖고 막 그래 엄청났어요. 소가 그리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은 우시장에서 소 한 마리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소는요,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고 했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대단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사회는 하물며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지금 훔쳐간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이 배상 규정을 표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그래서 그렇게 훔쳐갔는데, 훔쳐가서 이 짐승 가축을, 내 가축이죠, 그러니까 내 소나 내 양을 누군가가 죽였어. 우리 누렁이가 죽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몇 배로 갚아야 된다? 5배로 갚아야 됩니다, 소일 경우에는. 그리고 내 양이 죽었어요. 내 양을 죽였을 때는 몇 배로 갚아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생존 기반을 건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존의 기반을 건드렸다. 사실상 고살죄, 즉 살인죄는 아니지만 사실 살인에 준하는, 이거 뺏어가면 이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죽진 않겠죠. 누군가가 도와주고 해서 어떻게든 살겠지만 거의 그 사람의 전부를, 기반을 다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그런데 이 훔쳐갔는데 생존했어요, 이 소와 양이. 그럴 때는 둘 다 똑같아요. 몇 배로 갚아야 된다? 2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도둑놈이 가축으로 도저히 배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해, 없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써있죠. 가축으로 배상이 불가할 시에 어떻게 합니까? 노역.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보호법 처음 봤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가 들어가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종이 되는 경우를 지금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도둑놈이 종이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놈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일몰 이후, 즉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에 도둑놈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렁이랑 은매를 뺏어가려고 지금 한 거죠. 자, 그러면 확인했을 때에 육탄전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네, 벌어집니다. 육탄전이, 얼마 전에도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또 누구 뭐 때려잡았다고 한 거 뭐 뉴스 보셨습니까? 예, 나나였죠. 예, 나나가 여기 자기 집에 침투해 들어온 그 때렸는데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지금 그 법정 소송 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기사로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몰을 했는데 도둑이랑 육탄전을 벌일 때, 그때 도둑을 우리가 때려서 잡았어, 죽었어. 그럴 때는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겠다? 정당방위를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출 이후, 즉 낮이에요, 밝아요. 그때의 도둑이 들어왔으면은 도둑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법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가해처벌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고의살인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당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다.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내용 기반 배상법에서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에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렸을 때에 어떻게 배상하는지를 하나 보았습니다. 다음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는 침해 유형인데 이거는 범죄형 침해는 아니고요. 과실형.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이냐면은 내 가축이 내가 이렇게 잘 묶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누렁이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밀과 보리를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추수 때. 아니 추수 때 아니라 그냥 자라고 있을 때라고 해볼까요? 자, 다시 우리 누렁이가 내가 잘 못 돌본 사이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인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해 농사는 어떻게 된 거죠? 그 망한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불을 낸 거예요. 왜 이제 농사 짓다 보면 뭐 불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불을 냈는데 그게 붙어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곡식과 밭이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그냥 한 해 농사가 그러니까 가축이든지 화재든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배상하느냐? 첫째, 가축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최상급의 수확물로 내가 그 집에 다시 갚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만큼 전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 될 땐 뭐가 될까요? 뭐 성경이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몸으로 떼어야겠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되게 간단한 이야기 두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도둑이 들어와서 소와 양을 훔쳐갔을 것. 그 다음에 나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재산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 전부 뭐와 관련된 거?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의 생존의 기반이 어떻게 됐죠?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한 해 농사가 망했고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기반 배상법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반 배상법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처벌을 위한 처벌에 주목하지 않는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 법정 소송이 갈 거고 서로 변호사 끼고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판사가 뭐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선고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위기에 처했는데 저 사람이 징역 3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나는 이미 망했어요. 나는 이미 망했다고요. 이게 현실 사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음주운전입니다. 누군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한 집안의 가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와 아이들 당장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절망적입니다. 따로 들어놓은 보험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리고 이 아내는 따로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아서 생존하기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이 음주운전 하면은 여러분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통해서 이분이 판사에게 형량을 받고
구속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1년, 뭐 2년, 혹은 3년,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합당한 대가를, 법적 대가를 받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남겨져 있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죠?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생존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금을 낼 상황도 안 될 때, 피차가 다 막장 속에서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기반 배상법이 보여주는 것은 처벌을 위한 처벌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 것은 배상이었어요. 소에 대해서는 5배, 양에 대해서 4배, 살아있으면 2배, 그리고 최상급으로 갚아야 되고 화재 났을 때는 전액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배상을 얘기하시죠. 내가 누군가의 삶의 기반, 생존 기반을 무너뜨렸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지. 처벌 자체가 그럼 뭐죠? 그러니까 죽인다든지 태형, 뭐 매질을 한다든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무너진 생존 기반을 다시 회복시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률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왜 그러니까 성경이 인권,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인권이라기보다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권리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법률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인간의 생존 기반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거룩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 직장,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것들 매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전부터 누차 얘기했잖아요. 맨날 교회 오고 맨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내 미래의 직업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청년의 시기 때에 내가 훗날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나의 기술을 철저히 개발하고 익히고 게으르지 않게 노력해야 돼. 그때 진짜 참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그 인간의 생존 기반을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생존 기반을 거룩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피해자의 무너진 생존 기반을 회복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요. 언약법전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 피해자는 발생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 누군가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사람의 그 무너진 생존 기반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정말 무너져서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이 사람이 그래도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지를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거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또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 법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사회에도 녹아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교회가 직접적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그걸 이해한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입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해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반 배상법의 신학적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시죠. 글씨가 많이 작아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GPT한테 그림 만들라고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좀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본 상황은 첫 번째 소와 양을 도둑 맞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은 내 생계 수단이 다 상실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택시 운전기사면은 누군가가 내 택시를 파손했다라든지, 내가 트럭 운전기사인데 내 트럭을 누군가가 파손했다라든지, 뭐 그 외에도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계 수단이 상실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밭이 불타고 가축이 피해가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업의 기반이 붕괴된 것을 말하고요. 또 자영업으로 한번 해보자면은 자영업자들이 또 자영업을 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 뭐 그것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언약법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그 배상에 대한 책임을 현대적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은 하나의 제도로서는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보험을 드냐? 그건 신앙이 없는 거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보험도 하나님께서 두신 좋은 일반 은총적인 제도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얻겠다는 게 아니라 불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또 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주고 배상해주는 것도 하나의 현대적 적용이 될 수 있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해자가 결국은 무너진 생존 기반으로부터 회복돼서 보호받는 것, 이게 사회에 다시 복귀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 이거를 언약법전을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셀 모임이 없어요. 오늘은 셀 모임이 없는데 원래는 참 오늘도 토론하기에 정말 좋은 주제들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한번 소리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가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답을 내리기는 너무 방대하고요. 국가와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활동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그런데 일단 국가는 국회의원들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정부 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글쎄요, 무너져 있는 분들의, 정말 우리 성도 중에서 사업이 망해서 도저히 어떻게 회생이 안 돼. 근데 그걸 좀 보긴 해야 돼.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황 판단 미스와 자신의 과욕으로 인해서 된 거면은 너무 또 어떻게 개입하기가 그렇지만,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라면, 아니면은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털어갔다라든지, 아니면은 내 점포가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다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긴급 회생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로 조금 십시일반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교회가 재정이 더 많을 때를 전제해야겠지만은 교회 안에 비축되어 있는 재정들이 정말 그렇게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또 갑자기 암에 걸린다라든지 중병에 걸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비축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심폐소생술 역할을 그래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기반 배상법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교회가 적용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언약법전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안전하냐? 왜냐하면 지금 이 상위법을 상위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안전한 사회 형성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약자보호법이 있었고, 가해처벌법이 있었고, 방치처벌법이 있었으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반 배상법까지 있었습니다. 이 언약법전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희가 속한 공동체는 안전하냐?
너희의 교회는 안전하냐? 너희의 성도들은 지금 현재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만약에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률이 작동되도록 교회가 힘을 써야 되고, 성도들 중에 국가의 요직에 있는 분들은 국가적으로 힘 좀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교회는 또 무너진 자들의 신앙이 회복되게끔 만드는 것까지 과연 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법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언약 법전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나라임을 잊지 맙시다.